로마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나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두 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14절과 15절을 가로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13절부터 가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삽입절이란 말이죠. 때문에 오늘 저는 11절과 12절 그리고 16절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가로 쳐진 삽입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성경은 하나님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없으면 인간에 대한 관심은 애당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큼 인간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즉흥적으로 연결시키기를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처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처리합니다. 성형수술 그러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물론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를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죠. 성형수술이 과도하게 돼서 정신질환까지 온다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만큼 강박관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과연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신 말씀일까? 성형수술을 과하게 하지 말란 말일까? 중심을 제대로 가지란 말일까?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위에 9절과 10절을 보셔야 되겠죠. 이 9절과 10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옵니다. 민족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냐 중심이냐가 아니라 민족에 대한 외모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외모, 이방인에 대한 외모, 사람의 문제입니다. 밖으로 어떻게 보여졌느냐가 문제입니다. 현대언어로 얘기하면 백인 우월주의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서로 봐주지 않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백인이고 흑인이고 봐주지 않는다. 똑같이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백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인은 우리보다 문화가 앞서가 있는 사람, 젠틀한 사람, 윤리가 앞서가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반대로 흑인은 문화가 낮은 사람, 윤리가 낮은 사람,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가 심었을까요?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념일까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이념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념이죠.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백인이 만든 겁니다. 백인이 아시아는 인종적으로 떨어진 존재, 백인, 우월한 존재라고 자기네들이 이념을 만든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념을 우리 가운데 주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안들은 백인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아시아에 살면서 이 이념 안에, 이 오리엔탈리즘 안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아시아에 살면서도 아시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백인과 같은 반대입니다. 이건 또 누가 가르쳤을까요? 자기네들이 심은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 이것을 우리는 이념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념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이 변방의 한 국가, 한국이 월등하게 방역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경이로움을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전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구인들이 볼 때 대단히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지저분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뒤집어졌습니다. 강경화 외무장관이 BBC에서 한국의 방역 체계를 소개하자 영국 사람들은 지금 강경화 장관을 자기의 외무장관으로 초대하자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세계의 이목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우리나라가 세계에 주목받는 관계가 일치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 민주주의 후발주자 우리, 민주주의의 선발, 민주주의의 첫 출발인 유럽, 관계가 일치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서구보다 민주주의의 후발주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급성장하고 있고, 급성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용까지도 단단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채택했는데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투명성 그리고 열린 사고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명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열린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로 접근했습니다.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로 접근을 했습니다. 봉쇄 정책보다 열린 정책을 폈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가 없었습니다. 가진 자, 가지 못한 자 똑같이 잡아냈습니다. 외모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인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방역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쇄 정책을 폈던 유럽, 열린 정책을 폈던 우리나라, 분명하게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의 전 매스컴은 유례 없이 한국의 방역체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체계 성공은 민주주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내용을 이들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열림이요, 투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이냐, 실제 삶에서 율법을 드러내느냐, 민주주의 시스템이냐, 실제 삶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체험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정책 이념에서 승리하고 승리하지 않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했으니 앞으로 이 민주주의를 깨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가 형식으로 치달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수고 그 율법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삶의 풍요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민주주의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것을 채워나가야 할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런 면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안하게 생각했던 유럽들처럼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긴박감과 그리고 당연성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증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군분투하게 그 유대인의 가치를 들고 율법을 지키며 끝까지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해방이 되자 이들은 만세하고 자기네 고향 땅으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의 민족의 가치와 긍지를 대단히 크게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늘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8,000명에서 10,000명쯤 잡혀갔다는데요. 이들 거의 모두가 다 지신이었는데 이 거의 모두가 다 지신이었던 8,000명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동화됐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동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고증에 의하면
그 8천에서 10,000명의 사람들, 대부분 지신이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동화가 듣고 그 이후에 자식들에게 히브리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히브리 말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성경 번역이 70인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세계화시킨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70인역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번역을 해서 보여준 책입니다. 자기네 나라로 쓰여진 히브리 언어의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을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번역된 책이 헬라어로 된 70인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들고 바울의 말을 보면 우리는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이들은 율법을 손에 들고 있지만 읽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집에 모셔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히브리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히브리로 언어로 된 율법책을 읽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읽고 자기가 성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찰의 근거에서 자기의 앞길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데 성찰하고 싶어도 읽어내지를 못하니 성찰을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찰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성찰할 수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방향을 잡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찰을 율법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성찰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을 성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심판대에 설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반복해서 바울은 유대인을 먼저 앞세웁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 먼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오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입니다. 많이 알았고 많이 받았고 먼저 알았고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입니다. 한국어로 된 성경이 손에 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한국어로 된 성경을 손에 쥐고 우리는 읽으며 자기가 성찰해야 되는데 이 성찰이 될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때문에 책임이 우리에게 더 앞서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무겁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면 들을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칠 엄청난 책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외모 지상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설교하면 저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세요 라고 설교를 하면 저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외모 중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려야만 저는 그 심판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는 정부의 고급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책임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탈북자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고급 정보를 들을 것이고 볼 것이고 자료를 손에 잡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깨에는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수많은 지뢰, 폭탄 같은 사람들, 주변 여건들 널려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폭탄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뢰밭입니다. 거기 함께 자폭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함께 지뢰를 밟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는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먼저 선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소금의 맛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그냥 던져질 뿐인 겁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목사가 먼저 심판을 받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심판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은밀한 것까지입니다. 히브리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은밀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은 초대교회의 교인이고 초대교회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공동체 안에는 헌금을 열심히 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바나바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내어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다 팔았으나, 땅을 다 판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중에 일부를 빼돌려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를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축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축사했습니까? 돈을 빼돌려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빼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그냥 계속 쓰십시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즉사를 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준 명예를 자기도 갖고 싶었던 겁니다. 바나바에게 공동체는 명예를 줬습니다. 그 명예가 탐이 났던 거죠. 그 명예를 돈으로 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도 똑같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돈을 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삽니다. 그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은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돈이 벌립니까? 교회 다니면 짭짤하게 돈도 생깁니까? 그게 아나니아예요. 그게 마술사 시몬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서로 남모르는 친구들끼리 너 왜 신학과 왔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목사 되려고 왔지. 한 친구가, 이 친구가 지금 신학교 교수인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20살 때 그것이 충격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도 예수를 믿게 하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서로 잘 마시다가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이제 일어나야겠다. 또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교인들에게 기도하게끔 하지 왜 네가 기도하냐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신학교 안에 있다고요. 이게 목사라고요.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더 위대한 능력이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은 더 위대한 리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동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저와 구슬을 쪼개며 그 못된 영적인 병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 죽으면 안 되니까요. 죽으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의 깊은 속에 아내아 사피라처럼, 그리고 마술사 시몬처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은밀한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탐욕의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 고통스러우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사람이 잘 되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경쟁에서 이기고 집 밟고 이 세상에서 너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육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은밀한 욕망이 내 가운데 있는 걸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괴로우니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줍니다.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죠. 관저가 구슬 쪼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술대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죽으면 안 되니까요. 소위 인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학교에서 학생이 자살하면 해당 학교는 곧바로 교내 방송을 통하여 학생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시험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독거린답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한 아이가 자살했습니다. 그럼 같이 아파야 하고 왜 죽었는지 이것이 상식일진데 학생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인간 세상이냐고요. 그렇게 방송으로 학생들을 잠잠히 하라고 말하는 선생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고통을 애써 외면하기 위하여 눈을 질끈 감고 원고를 읽고 계실 선생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텍사스주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 한마당에서, 마당 가운데서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 마당 한가운데는 유전의 가치가 상당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유전의 기름을 팔아서 어떻게 처리할까 문제였습니다. 공동회의를 했겠죠. 내린 결론, 오늘 이전까지 등록한 사람만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들과 우리는 n분의 1로 나눈다. 그들부터는 안 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습니다. 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텍사스 교회는 오픈된 교회였지만 그렇게 은밀한 것이 오픈돼서 정말 쫙스러운 교회였으나 고등학교에서 자살한 사건을 덮고 학생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자살 아니에요, 자살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에 불을 지피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언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없다면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 때가 가득 찼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도려냅니다. 애써 내 자신의 은밀한 것을 보기 싫어 눈을 감지 맙시다. 직시합시다.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봅시다. 그래야 수술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야 어디에 하나님의 칼을 들어 잘라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일교회 성도님들, 눈먼 크리스찬이 아니라 눈뜬 크리스찬이 되십시다. 율법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채우는 하늘의 백성이 됩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는 어디에 서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신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내 속에 끼어있는 불순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주님의 칼 같은 말씀으로 잘라내고 수술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